당신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 물음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크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말씀이 재미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외형은 번듯하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책망과 눈물 대신 환호와 인기만을 좇는 가짜 목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강단에서 활개치는 현실을 우리도 이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고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개하라는 설교는 사라지고 십자가를 말하는 강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위로와 성공, 축복, 긍정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박수를 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4장 3절에서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 버린 현실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들만 골라서 전하고 죄에 대한 지적은 피하며 회개보다는 축복만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를 찾아 교회를 옮겨 다니고 목회자들 역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따르고 있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자를 따르면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참된 목자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목자들을 세우고 계시며 또한 그런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목사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목사란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거나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진짜 목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장을 그대로 품고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거룩과 회복, 회개와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먼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이야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으로만 그럴싸한 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 14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그분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다면 내가 내 백성의 죽임을 당한 자를 위하여 쥐하로 곡하리로다 하며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맞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인기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불편하고 아프고 찌르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자는 이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금이 줄까 걱정하지 않고 떠나가는 성도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진짜 목자는 자기 생각이나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운영에 더 집중합니다. 재정 문제, 건물 문제, 행사 계획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주 교회에 나가지만 그들의 심령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셨습니다. 진짜 목자는 말로만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의 눈물을 같이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인가?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장난인가?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는 매번 강단에 서기 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곡과 탄식을 대신 품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목자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난다면 그곳이 외적으로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를 위해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양을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조롱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들 역시 그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때론 자신의 욕망까지 버리며 성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목회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흩트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은 위험이 오면 도망갑니다. 자신이 다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양들을 버리고 자신부터 피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오히려 앞장서서 나섭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싸우고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찾아가고 넘어진 양이 있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명이 신앙을 잃고 넘어질 때 그를 찾아가 울어주고 끝까지 붙잡아 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내쫓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다고 차별하는 모습은 양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양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목자는 양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스럽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목자를 원망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생명이 그에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게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며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는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말없이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척하고 외롭고 때론 고독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고 그 은혜가 강단 위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화려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많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것과 참된 것은 다릅니다. 크고 많은 것이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어려운 가정을 조용히 도와주고 비난을 받아도 바른 길을 가르치며 혼자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진짜 목자입니다. 혹시 당신의 교회 목사님은 그런 분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는 참된 목자는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를 직선적으로 전하는 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헌금이 줄지 않을까? 이런 설교는 요즘 시대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교회의 성장을 뜻한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자는 사람의 박수보다 진리의 칼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려는 말만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진짜 목사는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시대의 교회 강단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받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씀, 그 불편한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주 들립니다. 물론 이 말들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계속 들으면 진짜 복음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진짜 목자는 성도들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줄어도 성도들이 떠나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책망하고 때로는 가슴으로 설득하며,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피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도시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고, 누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진짜 목자의 태도입니다.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는 그저 위로만 주는 말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인가요? 진짜 목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누구든 평등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불편한 말도 기꺼이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미가 3장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충만하여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진짜 목자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담대함입니다. 당신의 교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아프지만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진짜 목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성도, 장로도 목회자, 자신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목자가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여전히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지지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를 성장시키기보다 영혼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목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몇 명이 새로 등록했는지, 예배당을 얼마나 확장했는지, 이런 수치와 외형적 변화가 곧 목회의 성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 되고 확장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성도 수가 늘고 사역이 다양해지고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외적인 성장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영혼은 돌보지 않을 때 생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그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허공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한 성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모으기보다 늘 개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한 병든 자를 바라보셨고 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12제자를 깊이 훈련시키셨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영혼을 빚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식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라도 깊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목자는 이 본을 따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규모보다 그 안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바쁘게 돌아가는 사역 속에서도 성도 한 명의 눈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지만 영혼이 지쳐 있는 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지만 속이 텅 빈 이, 남모르게 죄책감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이, 그들의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고 기도하며 돕고 위로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데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숫자를 보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금 액수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이 그의 목회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수치를 내세우며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천 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출이 얼마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크지만 비어있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목자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람의 내면을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영혼을 말씀으로 빚어가고 기도로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 곁에는 비록 많지 않아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들이 남습니다. 혹시 당신의 교회는 어떤가요? 수치와 외형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영적 상태에 무관심한 채 늘 새로운 캠페인과 이벤트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목자는 내 양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안내합니다. 이런 목자가 있는 교회는 작아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목자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5번째,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제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의 설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납니다. 진짜 목자는 스스로를 빛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존재를 감추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빛나도록 돕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진짜 사역자의 자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역이 잘 되어도 성도들이 칭찬해도 사람들의 인기가 몰려와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통로일 뿐이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는 설교자가 중심이 됩니다. 목사의 이름이 브랜드처럼 알려지고 그 사람의 말과 태도, 스타일이 곧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말하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안 간다고도 합니다. 그 말이 들릴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가?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가? 진짜 목자는 자신을 따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자신을 낮춥니다. 그는 설교 후 박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섞이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는 종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라면 자연히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 숨겨진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게 됩니다. 진짜 목자는 영광을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경계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 대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자주 눈에 띄지 않습니다. 행사 뒤에서 묵묵히 정리하고 성도의 아픔을 위해 몰래 울고 자신의 공로는 숨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목자가 있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교회는 어떤가요? 목사의 이름이 교회의 상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교 후 예수님보다 사람의 말과 인상이 더 강하게 남지는 않습니까? 진짜 목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단지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의 상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성도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교회는 외적으로는 작아도 영적으로는 강한 교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5가지 기준은 진짜 목자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람의 임기가 아닌 진리를 선택하고 교회의 외형보다 영혼을 세우는 데 집중하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은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때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세에 이렇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렇다면 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는 그 목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동역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 그런 목자,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